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특별히 이 새벽을 구별돼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얼굴을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나오고 싶어도 체력이 되진 않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사랑부 예배를 드릴 줄 못해요. 얼굴이 굳고 입술이 굳어버려가지고 우리 어려운 지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새벽 제단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제가 기도니까 다 알잖아요. 기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단 말이죠. 기도에 응답 없는 자들이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나름대로 기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도 본문을 통해서 제 기도의 영역이 달라졌어요. 기도의 영역이라는 게 우리 대부분 그래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에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응답에 포커스를 둬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소원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도해요. 아마 이 새벽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열매가 의외로 적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정말 제 자신이 그동안 기도를 너무 좁게 했다. 기도의 차원이 항상 소원을 응답받는 데만 뒀기 때문에 그 열매가 너무 적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소원을 응답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 처음 들어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필요한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축복은 무엇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셔요. 그 증거가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는 선지자와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계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계시에 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주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대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극복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것의 본보기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꿈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올려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기도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이 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꼭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자가 꼭 있어요.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응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응답을 받았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 기도가 과연 누가 제일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나 봤더니 창세기에 저는 놀란 게 기도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잘 묵상해 보면 제일 먼저 36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졌던 노아,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제가 그 연수를 세보니까 약 70년 동안을 하나님과 대화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들은 기도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동행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변함없는 그런 그 진리가 있는데 새벽 기도 제단을 쓰는 게 바로 성도의 11조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새벽에 나오는 숫자가 전체 성도의 10분의 1이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는 평균 연령이 지금 거의 한 50대 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왜 없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설교자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요즘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바쁘면 뭘 찾는지 아십니까? 상식을 찾아요. 상식을 좋아해요. 상식은 어떤 걸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가성비 있죠, 가성비. 다이소가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성비. 합리적인 거 좋아해요. 효율적인 거 좋아해요. 자, 보세요. 기도 시간이 젊은이들한테 가성비가 있습니까? 합리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이들에게는 한없이 귀찮고 어렵고 훈련이 되고
부담이 되고 갖춰야 될 형식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대표 기도하면은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요. 당연한 건데.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는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이 영적 시야를,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범주 내에서 머물고 말 거예요. 제가 몸이 약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등산이에요. 수술을 2번 하고 나니까 등산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등산을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등산을 처음 와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산을 올라가는데 호흡 소리가 제 귀를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300m, 500m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정상에서 느끼는 그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3분 운선, 7분 운선, 정상까지 올라갈 때마다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기쁨이 다르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많은 기도의 설교도 들어봤지만 우리가 왜 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에 대한 뭔가 오해를 갖고 있고 잘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서 아직도 그것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소견은 여전히 7분 능선은 저리 가라고 힘들어서 3분 능선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또 내려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매번 응답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늘 욥의 기도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그 기도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 누구든지 소원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물론 욥은 특별하죠. 그럼 우리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대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기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 3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찾는 분명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3번째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태도예요. 저는 여태껏 한 번도 랍스타를 먹어본 적 없어요.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뷔페집, 결혼식 뷔페집이나 가야 랍스타를 먹는데 되게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주고 먹지? 근데 제가 6년 전에 아내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 영덕을 한번 돌 때가 있었어요. 영덕대게가 뭔가 한번 아주 그냥 좀 미쳐가지고 한번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10만 원인가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먹어봤어요. 이야, 맛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신구 선생님의 그 광고에 너희가 게맛을 아냐고. 아시죠? 게를 직접 돈으로 해서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가 거기에 동등하면 또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은혜와 기도에 대한 뭔가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가족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 뭐가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져 있어요. 안 봐도 알아요. 아무리 사모, 목사, 장로, 다 필요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배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는 교회고 거기에 어린 디모데를 그거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헬라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그 철학으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해서 육체로 인한 것들은 악하게 보고 지식으로 얻은 것들은 선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떤 도구로 사용되냐면 그들의 지식을 얻는 도구로 사용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낼 때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라.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바로 영적인 예배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 전서 2장에 제 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세 가지였어요. 기도, 질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질서,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1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산과 이 동식물의 이 창조부터 모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 경륜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향한 친밀한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구원 사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통해서 오늘은 너무 짧고 전할 내용이 많지만 이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설교로 만나보고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는 우리 자신과 속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아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하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했던,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 감격했던, 기쁨했던 그 시간들, 거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변화. 근데 그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았어. 세상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세상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그런데 주님을 알고부터는 이게 헛된 건 줄 알아요. 이게 부질없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들에 대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스스로 하나씩 인연을 끊기 시작합니다. 변화예요. 변화. 세상이 할 수 없는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의식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저 사람이 잘하네 그러면 저렇게 따라갔어. 나는 왜 안 되지? 사람과 비교했어. 불행했어. 근데 그게 필요 없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하게 돼요. 그게 경외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가치관이 변하고 의식이 변하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게 있어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아주 작은 것에도 그냥 이 양심은 그냥 자꾸만 요동을 쳐.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 자꾸만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선한 양심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그 변화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된 자격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하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영적 복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심 계십니다. 어떻게 보증합니까? 목사님,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라고 합니다. 아까 365장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가 친구가 됐잖아요. 친구가 부담스러워요? 친구가 편하잖아요. 왜? 가까이 있잖아요. 내가 부담 없이 얘기하잖아요. 아내보다 더 가깝잖아요. 왜? 친구니까. 바로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은 또 어떤 신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성령께서 대화하는 거 언제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간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언제 들어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통해요, 내 소리를 통해서 선한 양심과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주신 성령의 주체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일하심을 바라는 믿음 있는 소망이라고, 믿음 있는 소원이라고 저는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믿음 있는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소원. 믿음 있는 소원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도 늘 항상 마음속에 두고 늘 경주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문을 보면 소원을 두는 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우리의 기도가 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아까 차원을 달리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쉬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내가 이것을 내가 소원으로 가졌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게 주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게 바로 기도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차원이 다른 기도로 좀 변화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누가 제일 생각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조지 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이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분에 관련돼서 가나 북스라는 곳에서 책을 냈어요. 12,500원인가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지 물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 꼭 읽어보세요. 이럴 때 소비 쿠폰 써보세요. 예. 거기 5가지 원칙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하나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5만 번을 응답을 못 받았죠? 저도 응답을 못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뭐의 차이인지 아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알았어요. 기도를 믿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 기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계속 어디에 포커스? 응답에 포커스 있었어요. 응답에.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야. 내가 소원을 비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계속 내가 원하는 소원이지 하나님 앞에 있는 소원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빛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늘을 가면서 그 빛 눈부시니까 내가 원하는 빛은 조금만 하고 내가 필요한 시원한 그늘을 달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조지 밀러가 91살에 하나님 나라로 천국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90살을 기준했을 때 그가 어린이집 고아원을 운영했던 나이가 20세라고 했을 때 70살 동안 70년 동안 기도응답을 5만 번을 받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계산했더니 매일 2번씩 기도응답을 받아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응답 2번씩 받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불가능하다고 조금 알람이 울렸네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런 불가능한 일을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는 살아있는 진정한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도이다. 또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이며 풍성한 응답의 기도가 된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파악하는 일이며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이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어때요? 이게 우리가 소원했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족이 변할 수 있고 내 가족이 변해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기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달라졌어요. 왜? 그동안 이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또 여러분들하고 다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고귀했어요. 이 은혜를 왜 이분들만은 같이 나눌 수 있었을까?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는 동광교회를 14년 동안 목회했지만 저는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어떤 감흥을 받을까 일단 궁금해요. 그리고 과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차원이 내 소원의 응답을 들었던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로 바뀌었을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가 소속된 기관이 변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예수께서는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들어보세요.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5만 번의 조지 밀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될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탄식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나누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름은 호명하진 않겠지만 우리 늘 암투병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까처럼 정말 목회자들이 이 복음의 담대함, 사설적인 거 전하지 말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봉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달라고 해서 그에게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 1부,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